우리가 부활절까지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는 주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최악의 고통을 견디고 계신 중입니다. 예수님이 그 최악의 고통을 견디고 계실 때 성경에 보면 그 고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모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백성들은 그 십자가 위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머리를 흔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형을 언도한 그 배후 세력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또한 예수님을 희롱하는데 아주 괴활하게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그러나 이보다 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 좌우에 함께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가는 두 강도조차 예수님을 조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같이 욕하더라. 참으로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죄의 형벌 아래 죽을 인생, 바로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내고 계시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이 음모한 대제사장들, 여기에 앞잡이가 되어서 빨간 완장을 찾던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 양옆에 함께 달렸던, 그래서 같이 사형 죄를 언도받고 죽어가는 강도들조차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입술을 열어 첫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기도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바로 그런 사람들까지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금 흘렀습니다. 정확히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곱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여러 기록된 사항들을 살펴볼 때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편에 있는 강도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편 중에 한 편에 있던 강도의 마음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밖의 자료를 보면 한편에 있는 강도는 디스마스라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 있는 강도는 게타스입니다. 이 두 강도는 평소 강도짓을 일삼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였습니다. 곁에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였습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그 한편의 강도가 회개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요, 한편의 강도는 여전히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라고 자기 스스로를 사실은 비하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까지도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다른 편에 있던 한 강도는요, 놀랍게도 자기 친구가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조롱하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정확히 40절 4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바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자기 친구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고 나서 한마디 더 그는 간청을 합니다.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디스마스와 게타스로 알려진 이 두 사람은 평생을 악한 일을 하는데 언제나 마음을 같이 했고 행동을 같이 했습니다. 항상 동지였어요. 범죄함에 있어서 의의가 투합되었고 한마음 한뜻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평생 좋은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32절의 말씀에 보면 아예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지칭합니까? 그들은 행악자다라고 성경이 지칭하고 있습니다. 39절에도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이라고 그들이 행악자였음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지칭하니 분명 그들은 굉장히 악한 자였을 것입니다. 행악자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일반 도둑이 아니에요. 일반 도둑은요, 남의 물건을 훔쳐갈 때 몰래 훔쳐갑니다. 근데 행악자는 무엇입니까? 강도보다 더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요새로 얘기하면 조폭의 그런 아주 겁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정 정도 어느 지위나 힘과 빽과 권세를 이용해서 그래서 공개적으로 아주 칼을 들고 상해를 하고 못된 짓을 하면서 남의 것을 강탈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주 극악한 행악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여지껏 한마음 한뜻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조금 낫고 못하지 못합니다. 않습니다. 그러기에 둘 다 오직하면 십자가형을 언도받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이 순간 이들의 생각이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지껏 이런 일이 없었어요. 악한 말로 조롱하면 같이 조롱하고 강도짓하면 같이 강도짓하고 악한 일을 하는데 늘 한마음 한뜻이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같이 왔던 이런 사람들의 이 공고한 결합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요, 자신들까지도 그렇게 합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마지막하게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마지막한 기도 소리를 듣고 한편에 강도가 마음에 분명 변화가 일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신들조차도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그 강팍한 마음을 녹인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그 두 사람의 생각이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나누는 자리인 것 여러분 아십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겨져서 나뉘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나눔을 기억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심되어서 행악했던 그 일심과 평화는요, 거짓 평화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순간 이 거짓 평화는 깨어집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 친구들이 믿을 만한 존재예요. 내 동지였습니다. 그리고 내게 기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이들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나눔을 경험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나눠집니다. 이전에 친밀했던 관계들이 나눠집니다. 심지어는 하나가 되었던 가족과 부부 사이도 나뉘어지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이런 나눔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똑같은 행악자였지만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다 죽어갔고, 다른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구원을 약속받습니다. 흔히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이 강도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어찌 이 한강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라고 하면 놀랍게 교회 한번 안 와본 사람들이 아직 멀었다고 하면서 누구 얘기를 들어요? 이 강도 예를 듭니다. 자신도 강도처럼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그러면서 이 강도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평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것도 나쁜 짓도 서스럼 없이 하다가 제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한순간에 구원받았으니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 강도는 운이 억수로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이 강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이 강도는 말 한마디 잘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 순간까지 예수님 편을 들어서 변호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온갖 거짓과 불의가 난무함에도 모두 모른 척하고 침묵합니다. 제자들은 도망갔고 혹은 저주하면서 난 저 사람 절대 몰라 라고 부인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이 분명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손 씻는 것으로 나는 이 불의와는 상관없다라고 모른 척해서 불의와 함께하는 그 평화를 택했습니다. 빌라도뿐입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나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호산나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어가며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는요, 나와는 상관없는 척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행로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으로요, 이 강도 한 사람만이 회개하며 예수님 편을 든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가장 절친했던 친구를 꾸짖어가면서 예수님 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말 한마디 잘한 것이고 쉬운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한한 능력을 행하실 때 안질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먹여지고 죽은 나사로조차 벌떡 일어나 살아서 뛰어다닐 때요, 그때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고백할 수 있죠.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을 때, 하나님다운 능력을 행하실 때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무력해요. 죄인입니다. 자신들과 함께 숨을 헉헉거리면서 고통 가운데 기절했다 깨어났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낙원의 주인이십니다. 내 앞으로의 삶을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는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말 한마디 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힘든 순간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본 사람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그에게 이런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성경은 그가 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때때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감내하며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를 꽉 무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의리가 있어서예요? 내 성품이 강직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신 비밀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시고 나를 두 눈으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강도는요, 말 한마디 잘해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사실 자기도 몰랐어요. 그런데 자신 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진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말을 한마디 잘해서 천국 가겠다는, 흔히 마누라 교회 나가는 거 반대 안 하는 것만 해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중에 죽을 때 마누라 치마폭 붙잡고 가죠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뭐 여유도 있고 인격도 있고 다 있을 것 있어도 단 한 가지 없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해요. 남보다 높은 자리, 넓은 마음, 고상한 인격을 가졌어도 단 한 가지 없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나중에 죽을 때 꼴가닥 할 때 돼서 나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회개는요,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두 번째는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나오는 게 회개지. 이것이 없으면 어떤 사람도 회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십자가에 달린 채로 경험한 것이긴 하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깊숙한 두려움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죄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에게 감화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마디가 뭐였어요? 갈라디임의 첫 마디가 바로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니?
그의 입술에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정확하게 고백되자 놀랍게도 그는 새로운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신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의 일생 동안 삶의 방식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살인을 해서라도 재물을 약탈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무서운 것이 없었어요. 죽음은 그만이지. 실제 유대인들은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자신은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간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없어요. 양심은 화인을 맞게 되고 법은 그들에게서 멀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며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저 십자가 고난이, 저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습니다라고 어미와 같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기도가 깨달아진 것이에요. 알아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이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심판을 생각할 때 어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다른 한편의 여지껏 친구였던 강도에게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의 신앙의 1차적 동기가 무엇입니까? 병 고치려고요?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요? 혹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면서요? 아니요. 저는 제 신앙의 1차적인 동기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옥과 천국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경외가 제가 신앙을 가지게 된 1차적인 동기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어렵지 않아요. 심판이 두려워서, 지옥 가기 무서워서 저는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높은 수준의 이상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고급스러운 사상 때문이 아닙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가장 근원적인 동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스스로를 속여요. 천국과 지옥을 우습게 여깁니다. 지옥에 대한 말씀 증거하면요, 수준 낮게 평가하며 요새는 광신도로 잘못된 목사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예배 자리 나와서 앉아만 있어도 나한테 고마워해야 할 뿐으로 착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고급스럽고 윤리 도덕적인 차원 높은 어떤 이상을 신앙의 동기로 얘기할 때 굉장히 존경스러워해요. 아니에요. 신앙의 동기는요, 1차적인 동기는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다른 것을 붙잡으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쓰러뜨릴 만한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가진 죄성으로부터 주변에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조차 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요인들이 안팎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 분명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몸소리쳐지게 점점 심각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를 몸에 하나하나 체험적으로 새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자 이 강도는 뭐라고 그 다음에 말을 합니까? 아주 기가 막힌 말들을 해요. 여러분, 한 문단밖에 안 되지만요, 정말 구원받은 자가 틀림없습니다. 뭐라고 해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자기 죄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말 있죠. 교도소 가면 죄인이라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이래서 저놈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심지어는 환경 때문에,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난 모르는 일이라고 하나같이 말하는 게 내 죄에 대한 변호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새로운 소원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소원입니다. 진실로 여태까지는 그저 많은 물질이 그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남의 것을 강탈해서라도 물질로 배불러 보고자 했습니다. 그의 최대 감심사가 이거 아닙니까? 혹은 주변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의리와 거기에 대한 믿음과 마음의 나눔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시 성경의 연구가들에 의하면 이들은 아주 극심한 젤로땅, 요새로 얘기하면 뭐예요? 폭탄 테러 분자였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형을 언도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자신들이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고 하는 일들이 의로운 것으로 스스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자,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게 되자,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그 두려움을 몸서리쳐지게 깨닫게 되자 그의 소원이 바뀝니다. 무엇으로 바뀝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잃어버린 바 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십자가 그늘 아래 뼈저리게 자기의 죄악을 인하여 아파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회개가 나옵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회개는 죄로 인한 얽매임과 속박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 속에서 지날 때 사랑했던 것들을 미워하게 합니다. 야, 그것이 다 가치 없는 일이었어 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오히려 이전에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적 생명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벌었냐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워 왔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줬냐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더 크게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의와 도덕적 성품을 담고 싶어하는 욕망이 살아나요. 거룩한 욕심입니다. 죄를 대적하고 이전에 죄와 더불어 행했던 내 모습들, 내 말들, 내 언행들이 부끄러워집니다.
저기부터 저기까지가 내 땅이었어가 아니라 다 죄악 덩어리 속에서 내가 그렇게 헤맸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오늘 봉독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로다.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죄인일지라도요, 이 진실한 회개의 눈물로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일지라도 이 회개를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과 같은 아픔과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 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과 같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산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십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이 참된 회개의 결과는요, 지나간 모든 날의 죄를 임마누엘 셈에서 씻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낙원을 약속하신 이 강도는 누구입니까? 살아온 그의 생애는 비록 죄밖에 지은 것이었고 지금은 살인자의 죄를 지고 마땅히 죽어가는 인생이지만, 하지만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이 강도에게 아예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강도는 분명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틀림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구원이 필요한 것은 진정 성경에 등장하는 이 강도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강도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면서도 내 시간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원입니다. 하나님 것인데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몸조차도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내 뼈를 조성하시고 내 핏줄을 연결하시고 나를 만드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루셨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몸뚱이조차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나는 도적이 아닌가요? 찬송가는 고백합니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여러분도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구원받아야 할 강도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이 환난의 순간에 여전히 자신이 의로운 것처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롱해가면서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그러한 마지막 때의 삶이 아니라 이제 이 한편의 강도처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들려져야 하고요, 내 죄가 보여져야 하고 하나님의 낙원이 간구되어야 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버지로 경험하고 영접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심판대를 눈앞에 보며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지껏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왔다면 그런 모습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드러냈고 구원을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 예수여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원받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시는 사순절의 기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 그동안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주의 은혜를 잊고 돌같이 딱딱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